바벨론의 패망.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찢긴 심령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일으킬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를 재현한 엄청난 영화 세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지은 거의 리얼에 가까운 도시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도시가 파괴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한 방에 부숴버리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어요. 무너지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의 대도시들 참 대단하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대단해 보입니다. 뉴욕, 서울, 홍콩, 두바이 이런 데 보면은 참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계시록 설교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들 사시는데 이렇게 좀 예수의 힘으로 좀 잘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이거든요. 결혼과 죄만 있는 이 땅에 그렇게 애착을 두면 안 되거든요.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라 정말 가장 리얼한 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터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당시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도시 문명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악하고 아주 물질적이고 폭력적인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그레이스리, 아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이 쌓아 올린 탑 바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는, 그래서 세계가 하나 되자는 게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하나 되자는 이 바벨의 정신.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이 바벨의 정신은 아직도 이 세상의 문명 속에서 무섭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대도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을 찌르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스카이타워들을 지으면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2절에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두 번 강조합니다. 확실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몇 가지 원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새들도 악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대단해 보였습니다마는, 로마가 대단해 보였습니다마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고 대단하다, 로마의 큰 도로를 보고 대단하다, 로마의 병사들을 보고 대단하다고 했지만, 지금 천사는 영의 눈으로 로마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귀신 소굴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어둠의 권세가 꽉 잡은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의 눈으로 서울을 보면 스펙타클한 도시죠. 63빌딩 대단하고 한강 주변으로 대단하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낄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악한 영이면서 동시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더러운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더러운 마귀가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존재를 담게 돼 있거든요. 예배하는 것이 나의 도덕성을 만들어요. 도덕성이 타락했다는 것은, 정신이 타락했다는 것은 영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서 따랐다는 말이 두 번씩 나오죠.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보냐면은 그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상태로 봅니다. 군대 밑에 복종하고 사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듯이 마귀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모든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배신의 뒤에 사탄의 무서운 움직임이 있어요. 그냥 괜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어둠의 권세에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이 심해요.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증, 불면증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선진국일수록 심하고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심하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길 때는 이렇게 많이 우울증 환자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불면증 환자 없었어요. 이렇게 가정 불화 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이 타락하니까 지금 정신병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정치적인 타락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은 정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오셔서 그 높은 분이 전화를 하셨다고, 이렇게 선거에 나가라고 한다고, 당신이 아니면 이 나라를 뭐 구할 인물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카운셀링을 하면 저는 여러분 저한테 하시면 거의 90% 집사님 말고도 이 나라를 구할 인물은 많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그럼 남이 나서고 집사님은 그냥 LCS 하시라고 저는 말하는 편이지만, 그래서 저 몰래 야매로 막 출마하고 그러는 분들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영혼이 무너지는 분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정치 지도자들 자체가 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세워진 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과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3장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하는 분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구청장 저분도 사역자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께서 정치 권력자들에게 주신 역할은 악을 벌하고 선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의를 집행하는 안전장치로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를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완장을 채워주면 사람들이 다 달라져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약한 자를 섬기겠다고 선거철에 굽신거리던 분들이 자리에 앉고 나서 얼마나 사람이 바뀌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 있는 악한 자들을 옹호하고 힘없는 선한 자들을 짓밟는 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정치 부패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대신에 마귀의 사자가 되는 정치 권력의 부패를 우리는 바벨론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타락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사실 상인들, 이 비즈니스맨들이죠. 우리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크고 작은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장사하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이 마을 저 마을이 서로 부족한 것들을 나눠 쓰고 나라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참 좋은 거죠. 이 장사와 비즈니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나 마귀가 항상 그렇듯이 이거를 망가뜨렸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욕심에 불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장사에서 번 돈으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해결된 다음부터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가면서 함께 살지 않고 자기 창고에 쌓아두거나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사치와 낭비를 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는 말은 남아도는 돈으로 이 부유층들이 과소비와 호의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특히 12절 13절에 보면은 1세기경에 로마 제국에서 상인들이 주로 다루었던 이 무역 상품 아이템들이 쫙 소개되고 있는데 보면 뭐 금, 은, 보석, 진주, 비단, 계피, 향유 모두 7종 28가지 아이템이 쫙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대부분 생활 필수품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들입니다. 평민들은 감히 손도 대기 힘든 이 고가품들이 로마 제국이 득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로마의 노예 제도를 말한 거예요. 노예를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전 세계에서 몰아들인 재물을 가지고 이런 사치스러운 로마 상류층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 로마의 역사를 쓴 이 깁슨경의 그 로마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대도시들에서는 거의 날마다 이 상류층들의 호화 파티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은 산의 진미가 너무 넘쳐나서 옆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면은 거기다가 먹은 걸 토해내고 다시 새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음식이 썩어날 정도의 사치 파티가 계속되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나가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고 무분별한 사치 생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야만족들의 침입을 받기 전에 내부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부패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됐나요? 요즘은 돈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You are like kings. 너희들이 정말 돈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구나. 세상을 그렇게 막 너희 마음대로 돌린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단순히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0대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좋은데 우리 안에 너무 욕심과 사치와 과소비가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24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모든 CF 광고물들의 특징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끔 자꾸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트렌드에 빗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멍해가지고 그냥 듬성듬성 사놓고 실증이 나서 안 입는 옷들, 멀쩡한데 버리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바벨론의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 땅의 과소비 문화와 사치와 허영의 문화에 똑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한국의 서울의 그
결혼식 세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단 문제 때문에 결혼을 깨버리는 시어머니들의 태반이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다 있는 집에다 자식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고요, 예단 엄청나게 받아 챙기려고 하고.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짝을 만들어 결혼하는데 왜 부모가 거기서 받아 챙기려고 그러세요? 그 화려한 명품으로 그렇게 교회 와서는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는 삶은 바벨론화 되어 있는데 예배만 천국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이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종양을 드러내지 않고 진통제만 맞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OECD 국가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1위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이 2위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43명이 자살하는데 일본은요 2위가 23명이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그렇게 비참해요, 인생이? 이거는 자살은 인생이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릿고개 때도 이렇게 목숨 끊진 않았어요. 우리는 철철 물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영혼이 병들었어요. 욕심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욕심의 끝에서 영혼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육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을 따라 사는 자만이 살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대한민국이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죠? 영혼이 이렇게 목마르죠?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교회 와서도 다른 교인들의 명품 백을 보면서, 옷을 보면서, 차를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또 자기를 과시하려 하는 이런 트렌드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죠? 우리가 저도 모르게 바벨론 의식화 되어 버린 거예요. 1990년 북한에 끔찍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근이 왔습니다.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못 밝혔지만 수백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아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 선교팀 통해서 탈북자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굶어 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는 게 전쟁이라 다 남의 것까지 뺏어 먹으면서 필사적으로 저 살려고들 다 그랬는데,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처럼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면서도 너무 나누지 않아요. 더 갖지 못해서 눈에 핏발을 세웁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눈 의식해서 멀쩡한 차 고급으로 계속 바꾸면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진 돈보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감자 하나라도 나눠 먹었기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욕할 거 없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부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소비를 절제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들 예단 받지 마세요. 고급 예단 받지 마세요. 호화롭게 그렇게 하고 살지 마세요. 심플하게 사셔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힘든 이웃들과 나눠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보면은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분보다 조금 나은 덜 가난한 이웃이에요. 한번 쫙 보세요.
한국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다 자기도 연약한 분들이. 제가 오래전에 신방한 그 용산 쪽에 한 그 자매님은 그 어른이 됐는데 정신지체하기 때문에 부모도 버린 몸이 큰, 그러니까 지능 지수는 어린아이 수준의 그 분들을 한 6명을 데리고 샀어요. 자기도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그때 한 달에 한 정부에서 다 받는 돈 50만 원 하고 쌀을 좀 받았나 그랬는데 길에서 그냥 버린 사람을 할 수 없이 자기 데려와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우이웃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집사님이 불우이웃 같은데 어떻게 집사님이 그렇게 하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거를 막 짜증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쌈짓돈까지 다 털어주고 같이 간 집사님들 돈을 다 털어가지고 딱 쌀을 사드렸는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쌀 사주는 천사들이 매달 온대요. 꼭 그때만 되면, 떨어질 때만 되면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두렵지가 않대요. 다음 달 우리 수요예배 강사로 오시게 될 우리 윤정희 사모님, 하나님 I love you, 그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윤정희 사모님과 남편분이 젊은 시절에 신장을 하나씩 생판 모르는 남에게 기증하시고 이렇게 아이들 10명을 입양해 키우는데 얘들이 그냥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라 파양당해서 돌아온 아이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기관에서 버린 아이, 그리고 이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키우기 힘들어서 부모가 버린 굉장히 보통 가정에서 입양하기 힘든 애들만 데려와서 키우는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부자도 아닌데 이걸 너무나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티를 내면서 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하는. 저는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소망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저희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 우리가 재정적인 자립을 하고 비교적 넉넉했는데 제 가슴 속에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압박은 우리가 좀 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 하트가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 예산을 더 동원해서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한테 이거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타락해요.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바벨론에 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만과 자기 도취 때문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의 교만의 상징이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지 과부가 아니다. 그 당시 유대인 언어에서 과부라는 말은 가난과 애통함의 상징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랑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과부예요. 세상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삶에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사탄이 거짓된 만족감을 줬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도 아니면서 자기를 따르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거짓 만족을 주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이 사람들한테도 전염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돈 조금만 벌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교만과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섯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모든 성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이 핏값을 치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심판은 원래 저지른 죄의 무게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살인죄를 지었는데 뭐 징역 3년 이렇게 떨어지면 다들 분노하겠죠.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다 분노할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무거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지른 죄의 갑절이나 확실히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손으로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무서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즐거워하라고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축복의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바벨론은 강성해 보이지만 확실하게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멸망의 성격은 두 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끝날 것이다. 19절을 보면은 1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진짜 60분이란 말이 아니라 in the spot of light, 순간적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혼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의 태양을 다시 볼지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망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거라고 했어요. 다시 떠오르지 못합니다. 21절, 23절에 계속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다시는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절대 재기하지 못한다. 영적인 음행을 했기 때문에 절대 재기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 도시뿐 아니라 그 도시를 조종하는 바벨론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의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까지도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애통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다. 이 챕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절에서도 똑같은 컨텍스트의 말이 나오죠.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뛰쳐나오라고 합니다. 세상이 멸망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불러내셨어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음란과 부패로 가득 찬 소돔 고모라로부터 롯을 불러내셨어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착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실수로 병아리 닭장 안에 버려져가지고 자기도 꼬고대거리면서 자랐습니다. 같이 삐약삐약거리는데 소리는 잘 안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좁은 닭장 안에서 그 닭장 안에 보이는 그 좁은 지렁이 파먹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마침내 새끼를 찾아냈어요. 와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저 아들을 높이 날아야 되는 독수리야 라고 소리칩니다. 처음 듣는 소리에 아기 독수리는 놀라가지고 really? 그러면서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닭장의 지렁이를 파먹습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려치면서 정신 차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모든 병아리들은 땅을 보고 만들어지게 됐는데
독수리는 하늘을 보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고 하늘로 날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파먹는 그 땅의 지렁이를, 그 돈과 명예와 인기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천국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문자 그대로 짐 싸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속세를 떠나 뭐 그러면 산에 들어가란 말인가요? 세상이 더러우니까 크리스찬들끼리 따로 마을을 짓고 살자. 진짜 중세기 때 그랬어요. 그게 수도원 문화의 시작이었어요.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우리끼리 수도원을 짓고 살자. 그럼 수도원은 천국이 됐나요? 거기서도 살인이 일어나고요, 거기서도 막 불륜이 일어나고 타락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말은 그 다음 구절이 열쇠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그 말은 바벨론, 너 안에 있는 바벨론 정신을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정신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세상화 되기를 원하진 않으셨는데,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둠에 물들어 버렸어요. 효과가 난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의 옛 잔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대상에 의해서 변화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바벨론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단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 같은 것도 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보고 결정하지 않고 다 뉴스 보고 세상 사람들 말 들어보고 같이 결정해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가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연 세상 속에서 천국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의 차이점입니다. 바닷물은 짜지만 그 물을 먹고 사는 고기는 짜지 않아요. 우린 세상 속에 살지만 바벨론화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시록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살아가는 가치관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이 물들었음을 느끼며 참으로 회개가 됩니다. 오래전 제가 한 달동네 옥탑방 5층에 사는 자매를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했을 때 영하 15도의 그 추운 겨울에 5층의 그 옥탑방은 정말 마리방이지 안에 들어가도 냉기가 확 느껴지는 방인데 그게 한 평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두 분, 저 들어가고 그 자매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그 자매가 이렇게 번역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매인데 얼굴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준 말씀은 이사야, 헵시바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거야. 그 집 신방 오기 전에 저는 그 평창동에 잘 사는 집을 몇 군데를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그 말씀 안 주셨어. 그런데 이 옥탑방 5층 반평짜리 이 방에, 이 자매 방에 들어갔는데 저는 안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셨어요. 헵시바다, 기쁨이다, 평안이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는 심정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교회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바벨론에 우리가 많이 물들었어요. 우리 목사 장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배는 드리는데 가치관에 세상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나 봐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너무 자꾸 커지려고들 해요.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자꾸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우주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그 찬양을 부를 자격이 없이 타락해버렸어요. 계시록의 교회는 사치와 낭비를 절제하고
주변의 힘든 형제들을 물질과 봉사로 돕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계시록의 교회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순결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위기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으면서 너무 바벨론화 되었어요. 주님 앞에 오늘 많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오늘 탈출하는 그런 역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도 은근히 너무 돈 좋아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고 내 형제 나를 과시하는 건 좋아하면서 내 형제의 약함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무관심과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 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다시금 천국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